어느 장로님께서 친한 목사님에게 다음과 같은 숫자를 문자 메시지로 보내시면서 이 사람의 이름과 직업을 한번 맞춰보라고 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5663, 57735, 335, 334, 05, 337. 여러분도 한번 사람의 이름과 직업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장로님이 목사에게 보낸 메시지니까 뭔가 영적인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목사님은 이 숫자와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막 찾아가면서 몇 시간 동안 고민하며 해답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장로님에게 모르겠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뒤집어 보세요. 이소희 계란 장수. 아니, 뒤집어 보라니 이건 또 무슨 말인가 하다가 셀폰을 뒤집어 봤더니 숫자들이 다르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영어로 화면에 보시는 대로 리소희, she sells eggs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름은 이소희, 그녀는 달걀을 판다. 즉 달걀을 파니까 계란 장수였던 것입니다. 아주 복잡하고 대단한 문제인 줄 알았는데 뒤집어 보니까 별것 아니고 쉽게 간단하게 그 문제가 풀리더랍니다. 이렇게 뒤집어 보면 간단하게 이해되고 풀리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정말 여러분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면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 재정, 진로, 신앙, 자녀의 문제 등이 꼬일 대로 꼬여서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합니까? 살다 보면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정말 이상하게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풀릴 것 같다가 또 꼬이고, 잘 될 것 같다가 막판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이야기에 나오는 문제를 푸는 것처럼 몇 시간, 며칠, 아니 몇 년 동안 매달려서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던 그 문제들이 이렇게 뒤집어 보면 쉽게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이야기의 목사님이 셀폰을 뒤집듯이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문제들을 한번 뒤집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은 시선 싸움이다 라는 제목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인생의 문제와 숙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믿음의 승리를 누릴 수 있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요셉과 형들의 관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셉의 입장만 대봐도 이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이고 심각한 문제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죄 없는 동생을 시기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돈 몇 푼에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원수나 강도 때도 아니고 어떻게 형들이 그럴 수 있을까? 요셉으로서는 너무 억울하고 평생 가슴에 한이 되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한마디로 폐륜을 저지른 것입니다. 게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게 한 보디발의 아내는 또 어떻습니까? 저 같으면 너무 억울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아마 그 여자를 잡아넣는 일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요셉과 같은 일을 당했다면 여러분들은 이 엉킨 관계를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정말 인간적으로는 풀지 못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뒤집어서 보았더니 쉽게 간단하게 풀렸습니다.
형제들의 잘못은 인간적인 눈과 시선으로 바라보면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문제였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싹 뒤집어서 보니까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형들이 정말로 뭔가에 미쳐서 날뛰고 나를 해하려 한 것이 아니구나. 형들의 손을 사용하셨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형들도 보디발의 아내로 인한 억울함도 바로 이해가 되고 풀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되는 것을 하인드사이트 이펙트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많이 체험하잖아요. 그때 그 문제 속에 있을 때는 그 문제가 어려움으로만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였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왜 아팠는지, 그때 내가 왜 원하던 것들이 깨지고 박살났는지, 그 관계들이 왜 그때 찢어졌는지 그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분노와 혈기만 올라왔는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니까, 해석해 보니까 간단하게 풀리고 이해되는 문제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축복으로 가는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됩니다. 내 수준으로 보면 배신이고 억울함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섭리고 선생님이고 조력자들입니다. 풀리지 않는 지긋지긋한 삶의 문제들이 내 관점으로 보면 풀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쉽게 풀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 우리의 믿음은 시선을 뒤집는 시선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처한 상황과 형편을 내 시선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보고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할 때 어떤 믿음이 좋다고 할 때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뒤집는 실력이 좋은 거예요. 무엇을 뒤집어요? 내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뒤집는 실력이 좋은 사람을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커지고 성장하고 성숙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나에게 펼쳐지는 그런 상황들, 좋은 상황이든지 안 좋은 상황이든지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해석해낼 수 있는 그 영역들이 점점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많아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상황과 문제를, 그 관계를 좁은 인간의 시선으로밖에 보지 못해서 맨날 안 풀리고 답답하고 자신만 억울해합니다.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면 좀 나아질까? 이 문제가 풀릴까? 해결될까 해서 인간적으로 이 방법 저 방법 써보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해결은 시선을 바꿔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풀리는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이야기, 그 장면, 어떤 장면이죠? 홍해의 장면입니다. 홍해의 장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인데 여러분들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되셔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앞에는 시퍼렇게 출렁이는 바다가 놓여 있습니다. 홍해가 놓여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나를 잡으려고 쫓아오는 철병거들의 말발굽 소리와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먼지가 뽀얗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이 소리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고 그 먼지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항상 문제와 고난은 이렇게 쌍으로 올 때가 많아요. 하나만 오는 것이 아니라 두 개, 세 개 같이 겹쳐서 올 때가 많습니다. 홍해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산 같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는 그 홍해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되는 그런 무덤 같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쫓아왔던 그 애굽의 전차 부대, 철병거 부대, 그 군사들의 무덤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니며 괴롭혔던 문제들, 인생에서 풀리지 않고 답답하게 했던 상황들이 끝나는 그런 문제들의 무덤이 바로 우리 앞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홍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도 여러분 앞에 있는 이 홍해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셔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을 그 홍해에다가 다 빠뜨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어느 때 내 시선이 아니라 누구의 시선으로 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앞에 놓인 그 수많은 문제들을 바라볼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혔던 모든 다른 문제들까지도 그 홍해에 다 수장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삶의 문제와 과거의 상처, 또 안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또 어쩌면 사람마다 수십 년째 괴롭히는 문제들이 놓아주지 않을 때도 있지만, 시선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고 바라보면 이것도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너무나도 두렵고 내 무덤 같아 보이는 홍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가장 안전한 길이고 내가 아니라 내 문제의 무덤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세월 나를 놔주지 않고 나를 속썩이고 아프게 하는 문제들, 오랜 시간 기도해도 응답되어지 않는 그런 풀리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이 오히려 홍해와 같은 문제를 만날 때 풀리게 됩니다. 우리는 시선을 바꿔서 도리어 홍해를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두려운 그 홍해에서 영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신앙의 문제, 학업의 문제 등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 문제들이 매장되어서 다시는 보이지도 않고 기억되지도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응답이 안 돼서 답답하고 때로는 걱정되고 기운이 빠지십니까? 여러분들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뒤집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도 아낌없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뭔들 못 주시겠습니까? 내가 받을 그릇이 안 되고 내 믿음이 아직 부족하고 때가 아직 안 돼서 못 받는 것 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못 주셔서 더 안달이 나신 것입니다. 안달해 하세요. 이거를 주고 싶은데 내가 이런 좋은 걸 다 예배해 놨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완전히 100% 준비하고 계세요. 가장 귀중한 아들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른 것들이 뭐가 아까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바벨론에 침략당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노예로 잡혀가고 또 포로로 끌려가 억울한 누명을 쓰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처럼 보이니? 아니야. 힘들겠지만 너를 세워주려고 그러는 거야. 너를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거야. 내 가정을 하나로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 거야. 너를 굳건하게 하고 더 큰 복을 주려고 그래. 너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내가 이미 가지고 있어. 너를 잘되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 나한테는 있어. 그러니까 그 계획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아니까 나를 한번 믿어보지 않겠니?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부족하고 미련한 우리가 어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잘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알고 싶으시죠? 저도 그래요. 도대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알고 싶어요. 그런데 이 어찌 우리가 그것을 다 알겠습니까? 무리예요. 뱁새가 황새 쫓아가는 거 비슷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나를 위해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꽉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다 몰라도 우리 그거 하나만큼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것, 가장 확실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구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갈등과 불화처럼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주 간단하게 풀리는, 시선을 뒤집는 믿음의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시선의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에 거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은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라면, 이것은 어디를 보느냐 하는 시선의 방향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 초라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나도 이제는 나이가 많이 먹었네.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초라해요. 또 문제를 보면, 상황을 보면 억울해요. 답답해요. 하지만 그 시간에 내 상황과 내 처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풀릴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 네가 지금 눈앞에 보이고는 저 애굽 사람들 다시는 평생 영원토록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해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수장시켜 버려가지고 앞으로는 더 이상 눈에 띄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기억나지도 않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보고 앞에 가로막힌 홍해를 보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제 너희는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봐야 될 것은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막고 있는 홍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보면 볼수록 초라해집니다. 상황을 보면 짜증나요. 힘들어요. 우리의 일상을 뺏어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바라보면 답답하고 답이 없어 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생긴 중국도 미워하게 돼요. 여러분, 내 형편을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이제 여러분 앞에 놓인 홍해,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전차 부대만 보지 마시고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나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놀라우신 구원하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성경을 보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부르실 때 그들이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요? 대표적으로 모세를 볼까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어떤 처지에 있었습니까? 양치는 80세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는 그런 할아버지였어요. 그는 그 자신을 바라보며 출애굽의 지도자로 내가 너를 불렀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보낼 자를 보내십시오. 하나님,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말까지 했던 모세입니다. 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한다. 내가 한다.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고 가라.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어떻습니까? 5명의 남자와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고 또 6번째 남자와는 결혼도 하지 않고 그저 동거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요즘 말로 정말로 답이 없는 노답 인생이었습니다.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고 초라해서 다른 사람들이 쉴 때, 다른 사람들이 잘 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그 광야의 뜨거운 햇빛 아래에 물길러 나오는 그런 비참한 처지였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피하고 두려워하던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와서 보십시오, 와서 보십시오 하고 외칩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인생의 갈증과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와서 이분을 보십시오 하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외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얼굴을 봐야 우리의 답답한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아예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사신 분이 계세요.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특히 기적을 나타내실 때 먼저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셨어요. 그랬을 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셨을 때, 하늘을 바라봤을 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의 방향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우리말로 하면 철야기도 하신 거예요. 또 새벽 미명에 제자들보다도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어요. 요즘 우리가 하는 걸로 말하면 뭐 하신 거예요? 새벽 기도 하신 거예요. 새벽 예배 드리신 거예요. 또 사역을 하시는 중간에도 시간을 내셔서 기도를 통해서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그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역하시다가도 중간중간 영적인 튜닝을 하신 거예요. 요즘은 라디오 잘 안 듣지만 옛날에 라디오 들으려면 뭘 잘 맞춰야 돼요? 주파수. 우리가 그걸 영어로 튜닝한다 그러잖아요. 또 자동차도 튜닝한다고 얘기하고, 사실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튜닝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튜닝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했던 모세, 어떻게 변했을까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을 때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신들과 우리 가축들이 먹을 물이 없다고 하며 모세를 돌로 칠 것처럼 덤벼들며 원망을 합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7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바로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뭐라고 그랬던 사람이, 아유 하나님 나 못해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나중에 됐더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그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난으로 인해서 죽을 것 같고 힘들 때 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시편의 거의 반 정도를 다윗이 지었다는 사실만 봐도 우리는 그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매일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했습니다. 또 한나는 어땠어요? 한나는 그 자신의 괴로움과 고통을 안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는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를 낳는 그런 믿음의 어머니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선을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믿음의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에 담긴 슬픈 이야기도 알고 있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 중인 이 그림은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프랑스의 국보와 같은 작품이라고 합니다. 누구와도 바꾸지 않는 그런 작품이라고 합니다. 젊은 농부 부부가 일을 마치고 추수한 감자 바구니를 놓고 석양 속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모습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사실 이 그림은 원래 너무나도 슬프고 불행한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젊은 부부의 발치에 놓인 감자 바구니가 원래는 아기의 관으로 죽은 아기를 묻으려는 장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그릴 무렵이 1860년경인데 밀레는 그때 물감조차도 살 수 없는 그런 비천한 신세의 무명 화가였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그린 그림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1000프랑을 빌려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그린 그림을 한 친구가 보니 아기의 관을 묻기 전에 젊은 부부가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섬뜩하고 슬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요청으로 관을 지우고 감자 바구니를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설로만 전해지다가 1932년에 루브르 박물관 측에서 자외선 투사를 통해서 실제로 바구니 아래에 관의 모습이 있음을 확인하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본래는 공포스럽고 암울한 그림인데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서 평안이 충만한 그림으로 바라봅니다. 그림의 내용이나 색깔, 톤 전체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 아기의 관이 감자 바구니로 바꿨더니, 아기의 관을 감자 바구니로 바꿨더니 이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다 바꿀 필요가 없어요. 다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시선의 방향을 늘 하늘로 향하게, 하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향해 막 다가올 것입니다. 전에는 문제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하려고, 나의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막 다가왔다고 하면, 애굽의 전차 부대처럼 나를 삼키려고, 나를 잡아가두려고 찾아왔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은혜로 기회로, 은혜의 기회로 바뀌어가지고 축복의 기회로 바뀌어가지고 나에게 막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승리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일 예배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복잡해 보여도 시선 하나만 뒤집히면, 시선 하나만 바꾸면 간단하게 풀립니다. 믿음은 이 시선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승리와 축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뒤집어서 해석함으로 상황과 형편의 어려움 속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초라한 우리 자신과 막막한 문제 대신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시선을 아예 하나님께 통째로 올려드리십시오. 내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내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니 아예 나에게 인간의 시선은 빼버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맥 빠지게 만드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간단하게 해결되고 여러분 모두 믿음의 싸움인 시선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